모두 일어서십시오. 대림 제1주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당성가 95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대림 제1주일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사 동안에는 생미사 지향으로 허순욱 레지나, 이현주 호산나, 축일을 맡는 신재상 안드레아, 또한 이양근 나탈리, 이효재 안드레아 기억합니다. 연미사 지향으로 신현모 바오로, 이세롬 세실리아, 이승준, 마흥규, 이재봉 요셉, 조정희, 노정수, 조용구, 이경분, 손창현, 선종하신 내조 단원 미사 중에 특별히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 곁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집안에 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그날과 그때 내가 다윗을 위하여 정의의 싹을 돋아나게 하리니 그가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이룰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은 의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주님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자유와 진실이라네. 주님은 당신을 경유한 이와 사귀시고 당신의 계약 그들에게 알려주신다. 사도 바오로의 데살로니가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지니고 있는 사랑과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도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처럼 주님께서 더욱 자라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님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지시해 준 것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저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시무님이 저기 견진성사 가셔가지고 제가 대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성 바오로 수도원의 한 모세 신부라고 합니다. 그 마스크를 쓸 수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험상궂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 때 좀 위협감을 느끼실 뻔했는데 그나마 마스크를 써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 혹시 뒤에 잘 들리시나요? 예, 뒤에 잘 들리세요? 아니, 앞에 계신 분들은 대답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잘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본당 가서 미사를 했더니 저는 수도원에서만 미사를 하니까 마이크 없이 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도원에 본당 가서 미사를 했더니 뒤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경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강론이 좋아서 그런 줄 알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마이크가 안 들려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꼭 확인을 하고 이제 강론을 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늘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봤더니 아마존에서 검색하면 42,000권이 나온대요. 기도와 관련된 책들이. 그 뭘 의미할까요? 기도에 관련돼서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리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책들을 다 이렇게 찾아보고 도대체 기도가 뭔가 했는데, 제가 찾은 책은 기도가 세상을 구할 것이다 라는 책입니다. 제가 책을 선전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 구절을 먼저 읽어드리고 강론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책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그 이해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뜻은 주어진 운명에 일치하는 좁은 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렵죠. 저도 좀 되게 어려웠거든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보다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자꾸 헷갈려가지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뜻은 주어진 운명에 일치하는 길을 일치하는 좁은 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제 말로 풀어 말씀드리면,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느끼실 때 오히려 제대로 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오히려 잘 살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불안하고 무언가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느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아무런 답도 들을 수 없으면 오히려 그때 감사하라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고 싶지가 않죠. 그러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하느님이 나랑 함께 한다는 느낌이 안 들면 이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기도의 핵심이라고 이분은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라라는 오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기도의 그 기도의 작동 방식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작동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깨어 기도하라는 것을 그냥 잠들지 말라라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늘 긴장 상태로 잠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는 내용은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 1서에서 많이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잊지 말라에도 가깝다고 합니다.
두려움 상황, 불안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때야말로 하느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마더 데레사 성녀는 다 아시죠? 예. 요즘 젊은 분들은 마더 데레사 성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도의 빈민촌에 가셔서 활동하셨던 이제 마더 데레사 성녀 같은 경우는 가장 이런 그 기도의 어떤 작동 방식을 몸으로 체험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그 굉장히 부유한이지 아니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수녀회에서 수도 생활을 잘 하시다가 정말로 가난한 정말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들과 함께 살아야겠다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주교님과 영적 지도 사제에게 식별을 요청하고 나서 몇 년간의 기간을 거치고 가난한 이들과 살게 되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정말 그렇게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사는 수녀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어떤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마더 데레사 성녀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 하느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미사에 나와 있는데 하느님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미사 끝나고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당신 때문에 하느님을 믿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당신을 통해서 하느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노벨 평화상도 막 주고 그러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받고 밤에 와서 성당에 앉으면 하느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모순된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마더 데레사 성녀는 이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이 응답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는가? 마더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이런 영적인 상태를 지옥과 같았다라고 나중에 수레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더 데레사 성녀의 이런 영적인 상태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 해외 뉴욕 타임즈나 이런 기자들은 마더 데레사는 거짓말쟁이다 이런 식으로 본인도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면서 하느님을 설파했으니 거짓말쟁이다라고 이렇게 대서특필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 그분을 성녀로 받아들인 것은 이러한 모순된 상황에서조차도 하느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순된 상황에도 하느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한 분 더 계시죠. 여기 계신 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한테 뭐 나쁜 해코지 하신 건 없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병을 치유해 주시고 사람들한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통들의 끝자락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 이들은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는지도 모르는구나. 이 사람들은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는지도 모르면서도 나를 죽이는구나. 예수님은 이런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인간관계 관계에서 이 사람들이 왜 나를 배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 손에 죽는 것이 하느님과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는 것을 깨달으신 겁니다.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하느님을 거부하는 이들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되어야 그들이 하느님을 향해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깨달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은 나를 왜 죽이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여기서 죽음으로써 하느님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완성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고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모순된 상황의 끝에서 자신의 시선을 하느님께로 돌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깨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단순히 잠을 안 자는 그런 깨어 있음이 아니라 내 시선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나의 시선을 하느님께로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깨어 있음이 바로 기도를 통한 깨어 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는 한 40년 이상 그런 모순된 상황에 있다가 그 예수의 신부님의 영적 지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내가 왜 이렇게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는가?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마더 데레사 성녀가 하느님께 청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청하였느냐? 가난한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가난한 이들이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은 의미냐면 마더 데레사 성녀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하느님을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자기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정말 비참하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저 사람들에게 가서 하느님은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겪을 거부감, 한 번도 하느님을 느껴본 적이 없고 만약에 하느님이 있다 손 치더라도 자기네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하느님에 대한 끊임없는 저주를 쏟아붓는 이들 사이에 가서 하느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온 몸으로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더 데레사 성녀가 그 가난한 이들에게 갔다면 과연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마더 데레사가 그런 자기의 영적인 어떤 모순을 체험하고 나서 하느님의 어떤 신비, 예수님의 신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신비를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 가난한 이들에게 갔다면 그들이 마더 데레사의 손을 잡아줄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그냥 돈을 주는 독지가의 한 명으로 마더 데레사를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더 데레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마더 데레사의 눈빛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느님의 신비를 깨달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더 데레사는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의 이러한 영적인 메마름,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함이야말로 내가 가난한 이들에게 가기 위한 첫 번째 단추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마더 데레사의 영적인 메마름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도 우리는 많은 경우 불안, 두려움, 하느님에 대한 부정, 우리 자신의 나약함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큰 은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깨어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목숨이 있는 한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바로 거기에 깨어있는 기도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더 데레사가 그 지옥과 같은 모순 속에서도 놓치지 않았던 바로 그 하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징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너무나 많은 표징들이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바로 하느님의 창조물이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중심에 두려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새해 전례력으로는 새해입니다. 우리가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강론을 통해서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깨달으실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성도로 이끌고자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기꺼이 맡겨드릴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예, 우리의 신앙을 모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하늘의 존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제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리는 대림 시기의 첫날에 마음을 모아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깨어 기다리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서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이신 주님,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저희 교회를 돌보시어 남과 북이 세계 속에서 서로 경쟁력을 키우고 자유롭고 교류하며 평화로이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서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많은 일을 만나며 살아가는 저희를 살펴주시어 저희가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더욱더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인도자이신 주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려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에게 온갖 선물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모아 바치는 이 제물을 받아들이시고 현세에서 저희 믿음을 북돋아 주시어 후세에서 영원한 구원의 상급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산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미사 중에 기억하는 모든 이들과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내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 죄송, 신영성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티 없이 거룩하신 당신 어머님의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하고 싶은 자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찬에 참여한 저희가 덧없이 지나가는 현세를 살면서도 지금부터 천상 양식에 맡들여 영원한 것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 다른 내용들은 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고, 추가된 내용이 12월 2일 날 목요일 저녁 8시에 성시간 있고, 12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는 미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성가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2년 만에 듣는 성가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듣는데 주님을 이렇게 찬미할 수 있는, 아름답게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대림 시기 동안 주님의 많은 축복과 은총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대림 시기 장원 강복 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모두 숙여주시고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께서는 성자께서 이미 오셨음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교우들을 비추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강복하소서. 현세의 인생 여정에 있는 이 교우들이 믿음으로 굳건하여지고 희망으로 기뻐하며 사랑으로 새로나게 하여 주소서.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구세주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교우들에게 성자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내려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살고 전합시다. 파견성가 91번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